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뉴비전 교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집회를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몇 개 영상과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강해 제8계명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이요. 짧지요? 8계명 딱 한 절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8계명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먼저 시간에 이 도둑질이라는 게 물론 남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타인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일종의 명예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압살롬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마음을 훔쳤다 그랬죠, 압살롬이.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도둑질이다. 어떤 것보다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그 어떤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이것은 뭐 남의 물건 몇 개 훔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도둑질이 된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도둑질의 대상이 하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물건,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마음 훔치는 거. 도둑질의 대상이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것도. 어디를 보냐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구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1329페이지. (1329페이지에) 말라기 3장 8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11조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 거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리고 7날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사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날 도둑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예배 도둑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고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11조라는 제도는 율법의 잔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고 자유케 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10의 1조는 폐지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없고요. 정반대로 10의 1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자막이 나오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자막 나왔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바리새인들을 너무 외식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맨 앞에 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어요. 철저하게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 10의 1조를 바치는 건 율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을 하면서 왜 책망했느냐면요. 11조는 드렸는데 그걸 책망한 게 아니고 11조는 드리되 율법을 따라서 11조는 드린 거예요. 율법 잘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정의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대한 공의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긍휼과 믿음,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과 믿음, 여기에 근거해서 그 11조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요 문자적으로 11조는 했어도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더 중요한 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건 버리고 뭐 율법적으로 11조만 잘한다고 그게 너희들이 잘하는 게 아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면서 이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버려라 그랬나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라. 둘 다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신학자 가운데 핸드리슨이라는 유명한 신약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계속 드려야 한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명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핸드릭슨이 뭐라 그랬냐면 11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후에는 이건 더 이상 유효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11조에 관한 율법은 그때는 유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는 이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으므로 11조는 유효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주장한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릭슨 이 교수의 이 이론을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당신 해석이 옳습니다. 다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부산의 고신대 교수회에서 11조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가 어떤 게 마땅하냐, 여기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에 그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부정시상으로 행하다, 포이의 사이라는 헬라어인데, 부정시상으로 저것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해서 이 버리다는 아피에나인데 현재 시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시상으로. 다시 말하면요, 이것도 행하고 그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라는 건데, 이거는 부정시상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은 11조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는 현재 시상으로 헬라어 원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만 국한돼서 적용된다라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라고 고신대학 교수회에서 발표했어요. 예, 11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현재 시상인데 부정시상과 관계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11조 헌금의 효력이 종결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요, 고신대 교수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를 버리지 말라 해서 버리다가 현재 시상에 사용된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상은요, 지속적 동작을 말하는 것인데, 지속적 동작이에요. 지속적인 동작. 그래서 행위의 일반적인 원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깊이 들어가도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깊이 살펴봐도요,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도리어 11조를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할 제도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정했어요. 그게 현재 시상이에요. 오히려 격려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면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함께 기독교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그 핸드리슨이라는 신약 신학자가 엉뚱하게 해석한 걸 가지고 그것만 딱 붙들고 11조 바치지 말라, 폐지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들하고 동급인 자들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요,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율법이 생기지도 않았던 아브라함 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 성전도 레위지파도 율법도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의 1조라는 그 제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율법의 잔재다. 이제 마음대로 내 모든 수입을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이것은 성경의 그 정신과 교훈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여기 그 예수님은 11조를 바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아니 되겠거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사실은 더 드려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드려야 될 그러한 시대가 은혜 시대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요, 당장 지금 당장 지금 살기 힘든데, 이래가지고 11조까지 내가 쓰면요, 그게 어떤 현상과 같냐면요, 씨감자까지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씨감자까지 먹어버리면 봄에 감자를 못 심잖아요. 농사꾼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씨 뿌릴 옥수수 씨까지 그거 다 삶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옥수수를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씨를 뿌려 놓으면 30배, 60, 100배로 막 농쿨제로 감자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성별해서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체크하셔야 돼요. 너 11조 생활 똑바로 해라. 3살, 4살, 5살 때부터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재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